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 이름을 위해 믿어 순종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두 번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5절에 여기 보니까 이방인 가운데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믿어 순종한다니까 두 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을 뜻합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동일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의 순종이 아니고 행위를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녹아져서 중생의 결과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중생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굴복시킨 사람만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은 구원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하는 것은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뭐 사정을 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영생을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명령하실 때에 그 구원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아멘. 구원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죠. 내가 구원을 줄 터이니 받으라 라는 명령에 예하고 순종하여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악이죠. 그래서 불신앙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명령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기어코 받지 않겠다고 도래지를 치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예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할 때 예하고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니까 믿음이 먼저이고 구원이 뒤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믿는 것이 무슨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으니까 믿는 것이 공로가 되는구나, 조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구나. 마치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를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내 말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반드시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아라, 내가 구원을 준다 라고 주님이 주실 때 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주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인은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살려주겠다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안 받아들이니 그가 갈 곳은 영원한 저주 둘째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짧은 내용이지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은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믿음을 순종으로 한 것은 킹 제임스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셨는가? 구원하는 목적을 말씀하는데 그 목적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 전도하면 그러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십니까? 이 세상에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공부를 얼마나 몇만 대 1로 해야 되잖아요. 무슨 회사에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아주 박이 터지도록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을 듣지만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신가? 그것은 예수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으면 모든 그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과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도록 하는 위대한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봐야 구원받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뭐 교회 댕겨서 수십 년 댕겨 봤는데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뭐 들어봐도 뭐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 왜 안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과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그는 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멘. 여기에 왼쪽에 지옥이 있고 오른쪽에 천국이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느냐 안 믿느냐? 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에 인류의 생사가 달릴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인류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했으면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한다. 쉽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뭔데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단 말이요. 도대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데 참 쉽다.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요. 그 한 글자 차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데 구원 얻느냐 그거 믿은가? 아,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네. 쉽네.
이쪽 뒤에 말한 사람은 지옥 백성이고 앞에 말하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요.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 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보면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때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택자의 죄를 대속하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아들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를 예수 이름에다가 담아 놓은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에는 그 아들의 희생, 대속의 죽음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와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수 앞에 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 얻는다. 그 예수의 이름을 신뢰해야만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무한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전부 그 이름 앞에 가서 굴복을 하도록 만들어주었어요. 왜? 그가 아버지의 뜻인 택자 구원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분이 내가 네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었어요.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공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에 모든 권세를 담아주셨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그러면 값싼 구원이라 그래요. 아이고 그 예수 믿는 거 쉽네. 이들은요 지옥 갈 자들이요. 그것이 예수 구원 얻는 것이 쉽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값싼 구원을 말씀해 준 것이요. 아 구원 쉽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못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에 편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도록 좀 쉽게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들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만 부르도록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무한히 기뻐하세요.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희생이 올라가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희생과 공로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으로 부를 때 그것이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전적인 신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찬송가 36장에 보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를 주로 높이는 사람은 모든 것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예수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구원을 받아본 사람은 예수가 그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므로 그때부터 예수는 그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를 구원해 준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그 사랑의 강건이 그를 붙들게 되므로 그는 남은 생애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된 사람은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는 사람,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귀속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어딘가 올라 예수 믿는 게 좋다.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바쳐드립니다. 왜? 그분이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주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신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다 담겨져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을 맞바꾼 것입니다. 아멘. 이름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름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를 사고 팔 때에 낙인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소를 사면은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고 하면서 거기다 이름을 써서 낙인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의 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인을 치듯이 쳐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쳐집니다. 그의 이름으로 인쳐집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졌다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장을 3개나 찍어놨다는 말씀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자신을 기꺼이 그분에게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극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열매를 더 잘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의 남은 생을 아무렇게나 방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율법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는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선교자들이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발로 머리털을 가지고 닦을 만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 행동을 보는 그 주인과 사람들이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함을 받았다.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때에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 향유를 내게 부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를 집에다가 모신 것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하도 특별한 존재이니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그 집으로 음식 초대를 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시몬과 이방인인 그 여자, 하나님의 사랑에 밖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율법이 없는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 여자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은혜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마리아가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를 올려보면서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저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좋아가지고 뛰어내려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 재산이 많은데요,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공갈쳤습니까? 네 재산이 이제 내가 네 구원했으니까 네 재산 다 내놔라고 협박했습니까? 아니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너를 송수해 준다. 아멘.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보십시오. 그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해서 부끄러워서 낮에는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그래서 낮에 정오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사람을 피하여 왔는데 저분이 만났네. 내게 물 좀 떠달라.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 나 같은 것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나는 네가 눈질을 한다. 내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결혼 한 번 더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로소이다. 주여, 이제 다시는 물들어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을 그는 영접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의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가득 차서 자기 죄의식으로 가르쳐서 사랑과 담을 쌓고 사람의 눈길을 피해 다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되니까 사람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두렵기만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저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집니다. 왜? 사람과 격리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자기 연민에 가득 찬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도 열등감에 많이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를 믿으니까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돈이 많고 적고 학식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갈려진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한없이 불행하고 초라하고 정말 값어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사람들과 격리되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자긍심이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열등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이 로마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했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멸시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과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목사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상하네. 예수 이름을 주었는데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네. 기뻐하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네. 전도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예수 이름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가지고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기 위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